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벨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르나스와 일박과 도갈마요. 야온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단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굿과 가나안이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셈은 에베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목회자에게는 가장 설교하기가 아주 만만치 않은 설교, 부담스러운 설교가 족보 설교예요. 창세기 10장은 전부 족보입니다. 족보를 기록하신 그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고 우리가 오늘 암송구절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소중해서 이 족보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지루해. 그렇죠?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 하나님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거, 솔로몬을 기뻐하신 게 뭐였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 그 지혜가 듣는 마음을 달라 했던 거예요. 부와 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예수를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듣는 마음, 누구 말을 들어요? 예수의 말씀을. 우리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 안에 잡초들이 많죠. 솔직히 그죠?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 잡초들을 우리는 제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오늘 다른 건 마지막으로 내 안에는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 그릇은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너무 더럽고 추악합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구원의 확신이 들락날락 할 때도 많습니다. 이리이리할 때도 많습니다.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 때는 또 떨어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내 인생에 굳건하게 말씀이 육시 되어셨으니까 그 말씀으로 내 심령 안에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생각났던 거, 마음에 걸리게 했던 거, 하나님과 관계가 어둡게 되었던 거, 사람과 관계가 어두워졌던 것들 깨끗하게 제거해 주시옵소서. 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지만 나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완악하고 강박하고 영적인 오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 들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듣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뜻대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순간순간 본질을 놓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를 배우러 온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생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말씀해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보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 거지? 여태까지 나에게 일하셨은 그 주님은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무장시켜 주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없이 읽으면 평면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한동안 입체 영화라고 해서 극장에 가면은 이렇게 안경 줬죠, 그렇죠? 네. 그 안경을 줬는데 그 안경을 쓰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 보이지만은 그 벗으면 전부 평면이에요. 음성은 들려요, 안 들려요? 예, 그림도 그냥 보는데 그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말씀이라는 게 동일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평면적이야. 이걸 표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표면. 성경은 알레고리로 기록했다고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들을 기가 없니 하면서 계속 말씀하셨다. 그거는 평면이야. 근데 입체는 뭐야? 실체는 뭐냐? 예수거든. 예. 그러니까 누구의 안경을 끼야 되겠어요? 예수의 안경.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성경관. 예수라는 이 렌즈를 끼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부 평면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렌즈로 보면은 깊이가 열립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1장과 11절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안 열려서 성경이 대부분 안 열립니다. 이건 깊이 묻혀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드시고 마음의 흩어짐을 거두시죠.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네. 네. 흩어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흩어졌어요. 주님이 흩어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죄를 짓고 우리는 흩어질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안 흩어지려고 해요, 안 해도? 안 흩어지려고 해요. 예? 예. 이제 이런 가운데 계속 지금 족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마음에, 근데 이 얘기를 사람만의, 우리 흩어짐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예수에게 집중돼 있어요? 자꾸 흩어져요, 우리. 자꾸 흩어져. 예. 생각도 흩어지고 관계도 흩어지고 일도 흩어지고 이 흩어짐 속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 엘리밀의 교회 여러분들의 신념과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이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는 모든 과정에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가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제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노아의 아들로부터 새 인류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 예. 세 아들로부터 시작이 됐다. 사람들은 이제 땅과 언어와 족속대로 흩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담 때 주신 명령이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예. 다스리고 정복하는 명령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너희는 땅에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만 줬어. 네. 이제 이렇게 그러면 그 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놓고 다스리고 정복 명령이 빠졌는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거둬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인생도 내가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너희를 다스릴 자를 내가 보내겠다는 것이 구약이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이잖아. 오실 메시아. 예. 근데 그걸 보내겠다. 그리고 열심히 흩어져서 있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갑자기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용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이 니무라는 큰 용사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가 긍정과 부정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원어에.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덤비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해서 한번 맞짱 뜨자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은 최초의 용사예요. 이 니무롯에서 사실은 모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났냐? 뿔 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나타나요?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나타나요. 사상과 이념으로 제일 첫 번째 공격한 게 계몽주의라고 했잖아요. 계몽주의는 뭐죠? 모든 철학자를 동원해갖고 꼭 인간이 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대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자유의지를 주셨다면은 우리 뜻대로 좀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신인 협력서를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점점점 출발하면서 그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갖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내가 존재한다, 이런 철학들이 계속적으로 번지면서 타락이 돼서 결국은 종교개혁이 되었고, 그 종교개혁 한 이후에도 또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죄성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니무롯이 최초에 등장하면서 니무롯에서 함의 아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가나안 족속들. 자, 이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흩어지게 해갖고 할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두 갈래. 성경은 항상 두 갈래라고 했잖아요. 그죠? 택한 자와 택하지 않는 자. 이 두 물줄기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니무롯이 등장해서 힘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면은 이미 바벨은 시작됐어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아. 죄가 장성한 즉 삶. 이게 단계적이에요. 욕심은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죄가 되잖아요. 죄가 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미 나는 예수가 꼭 그래야 되나? 꼭 하나님이 그러셔야 되나? 이러면서 뭔가 내 힘으로인가 뭔가를 더 계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싹 트는 게 니무롯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무롯. 그가 큰 용사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게 누구예요? 히틀러, 무솔리니,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이 이념을 바탕으로 뭘 만들었냐면은 진화론을 만들어서 인종을 우성, 그러니까
좋은 인종으로 심어야 된다 하고 사람들이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화론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물건 취급한다고요. 개종시키겠다. 지금도 환경론자들이 지금도 이걸 부르짖어요. 왜? 왜 그러겠어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셈의 계열은 약속의 줄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혼돈 같아. 흩어질 때 우리는 흩어지기 싫어하잖아, 솔직히. 그죠?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하고 하기를 원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아까 그 표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족보들이에요. 흩어짐에도 구원을 준비하신 예수님인데 이 족보들이 쭉쭉쭉쭉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 족보 이 족보는 전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에서 족보 끝이 어디서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인간 족보가 끝.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구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 족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족보 오기까지에 하나님이 어떤 그 흐름 물줄기가 있다. 다 흩어진 가운데 인생 끝났다 하는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렇게 정말 초라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물줄기를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이 오늘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32절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많은 고심을 하고 기도합니다. 예.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오락가락 감정에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데 주님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절대 상수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배타적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배타적이 아니에요. 배타적이 아니라 하나기 때문에.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근데 그 한 길 가는 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가 뭐예요? 그게? 네, 그게 비진리잖아요. 그걸 변수라고 합니다. 상수와 변수를 여러분 꼭 지금부터 제가 이 안에 이 말에 상수하면 변수하면 이 얘기는 이제 계속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흔들리면 내가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절대값.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프로그래밍에 제가 AI 박사과정 공부하잖아요. 프로그램에 AI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조론을 하게 되면은 그건 오류로 나오도록 이미 입력해 놨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이렇게 입력 코드를 걔네들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걸 무한정 입수하면 그냥 그걸 듣잖아요. 그죠? 또. 예. 그렇게 젖어 들어가는 세상이에요. 그게요. 누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예. 인간이 영적인 다른 세력들이 그 예수를 지우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은 이 세상은 예수를 지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자마자부터 지우는 작업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사탄이? 네, 누구로 시작했어요? 사탄이? 네.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나타나고 동방박사부터 죽이기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전체로 다 죽이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죽임당하고 우리가 이리 끌려다니고 저렇게가 종로로 돼야 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던 거야. 그러면 사복음서를 여러분 눈이 열려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속된 말로 순환의 역사 아니에요? 고난의 역사 아니에요? 조롱의 역사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다 죽이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만 신약에서만 죽이고 하던가요? 신약의 그림자로 나타나서 사역했던 사람들은 다 죽이고자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종들을 계속 보냈더니 너희들이 죽였다.
그래갖고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를 하던가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내면은 이제 맞아들이겠지. 예? 포도원 비유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아들 했더니, 이 아들은 상속자네 하고 에라 모르겠다고 죽여버렸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게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구원의 근거가 뭐여야 되겠어요?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자,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해가 좋게 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너는 복음을 좀 이렇게 파급적이면 쉽게 얘기해라. 근데 그 능력에 대한 쉽게 내가 대학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자꾸 눈높이를 자꾸만 새로운 가족, 새 가족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뜨는 설교자 되려 하지 말고 뭔 설교자? 사람을 살리는 설교자라고. 계속 저에게 다그치시고 여러분도 이 혼돈과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내실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과할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보다 2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주께 붙어 있을 이유 왜 그렇게 하실까? 주님은. 저는 정말로 어렵지만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그죠? 내 영혼이 주님이 주신 이 계시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엎어뜨려 놔야 돼. 완전히 쪼그라뜨려 놔야 돼. 완전 실패자로 완전 바닥으로 떨어뜨려야만이 온전한 계시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내 안에 스스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안에는 너무 찌꺼기가 많고 너무 선입관이 많고 너무 이런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빼내야 돼. 그리고 예수가 넣어준 것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걷게 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여하신 누구를 붙잡으라고? 예수를 붙잡아. 할렐루야. 예. 내 심령이 가난해야 누구를 붙잡는다? 예수를 붙잡는다. 예.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애써서 이제 지금 가족사진이 있는데 가족사진에 한 아들이 이렇게 또 탕자처럼 집을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싫어. 귀찮아. 나는 나대로 좀 살고 보고 싶다. 이제 성경은 전부 그런 말씀에 또 다른 버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집 나갔다고 해서 호적에 파버리던가요? 네? 아니잖아요. 우리의 근거는 얘가 행동에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그죠?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에 그러잖아. 이 성에 사도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이 성에 네가 힘들지 고생이 많지 너가 얻어맞고 좀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담대하게 절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이 성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많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해. 네가 가이사 앞에서 설 거야. 네가 감옥에 들어가서 정치인들 앞에서 설 거야. 이런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게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맞는 것도 기뻐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죽는 것도 기뻐하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예.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 그럼 여기에 이렇게 흐릿해갖고 호적에서 파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하늘에 이미 하나님으로 만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 에베소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말씀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다 이렇게 너희들은 복받은 자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는 아니다 그랬죠. 하나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는 마귀다. 좀 세죠. 여태까지 데리고 다니고 돈깨를 맡았는데 예수님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한다 그러면 어떠세요? 구원이란 인간의 생각으로는 너무 가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대비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 안타깝지만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거고 파라오도 불의의 도구로 사용된 거고 이 세상에 그릇들이 많은데 믿음이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늘 말씀한 게 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이래요? 이렇게 따진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나 모른다.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누구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이걸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왜 주권인가에 대해서 설명한 게 로마서예요. 우리 모두는 전부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전부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 권세 아래 잡혀 살게 돼 있고 그 사망 권세의 끝은 심판의 부활이다. 죽지는 않는다 영원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옥이다. 이걸 쓴 게 로마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전부 뭐니까 우리는 죄 아래 가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말씀하는데 또 다른 예를 제가 한번 더 드리려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뭐 저보다도 더 운전 다 대부분 잘하는 사람들인데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 내비만 줄청 믿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앞으로 한 200m 쭉 간다 그랬다가 갑자기 좌회전 하나 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건 또 좋아. 어떨 때는 먹통이 돼버려요. 그죠?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렇게 혼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는 인생 중에 이렇게 잘 가다가 갑자기 뭐예요? 기지국에서 이게 그 교신이 통신소에서 통신이 끊어져 버리는 거야. 이러면 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혼란스럽죠. 우리 인생의 혼란은 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이 끊어지니까. 통신의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내가 미움과 증오와 아픔과 갈등으로 가득 차다면은 내가 어둠의 먹구름이 사단의 먹구름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먹구름 속에서 그 가야 할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 돼 또. 그러면 회개하고 그 안개가 걷히게 되잖아요, 그죠? 안개를 걷어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이 영적인 오물 안개를 걷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할 때는 관계, 신앙은 관계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를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이 오늘 족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요. 또 한 가지 예를 제가 또 가져왔어요.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는데 아침에는 콜록콜록 기침했다가 점심때는 갑자기 엉덩이 아프고 뭐 이렇게 막 쑤시다가 막 옆에는 또 나중에 뒤통수가 막 갑자기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다가 아침에 좋았다가 의사한테 가면 아침에는 이렇고 점심때는 이렇고 이렇게 하면은 의사가 종 잡아요, 못 잡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의사가 그렇게 일일이 대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본적인 그 병이 무엇인지를 캐기 위해서 계속 진단하잖아요. 그죠? 진단하죠. MRI도 찍고, 다 진단해갖고, 그리고 진단이 이미 나왔어. 나왔는데도 또 여기 이렇게 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다고 그 근본 처방을 바꾸나요?
안 바꿔요. 우리 인생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확신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오늘 예수님 계시다가 저녁 때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상수라고 했잖아요. 예수는 절대 진리라고 했잖아요. 예. 내가 안 보이는 거지. 예. 그래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한번 흩어지면서 구원의 길,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일이 지금 그 에베소나 이런 소아시아 위에 터키 지방에 가면은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2차가. 자, 이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졌으면 그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아니에요. 교회들은 이 지상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천상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고요? 천상교회.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흩어지고 넘어지고 아시아의 7교회가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하늘의 천상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이뤄가시고 또 다른 교회를 이뤄가시고 또 다른 교회 하시고 지금 오늘 또 엘리미대 교회를 이뤄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경에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우리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마저도 부활이라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는 갑자기 덜커덩 해갖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고향 앞으로 내려갔을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가까이 와서 뭐라는가 예수님이 그냥 혼내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줬어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믿음으로 될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자오지가. 그들에게 지금 그들은 예수가 옆에 있는데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몰라요. 웬 사람이 옆에 붙었네. 귀찮아. 아유. 이렇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럼 모세는 모세 오경이에요. 모든 선지자는 무슨 거예요?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전부 구약 전체. 여기 봐요. 글로 시작해요. 모든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한 것이다? 네, 자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에는 예수가 다 하면 전부 예수 얘기냐? 물론 예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양한 캐릭터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도 가룟 유다 같은 악의 엑스트라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택한 자들의 그룹도 있고 택하지 않는 자들의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건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직강을 늘 하잖아요. 해주면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혼자 열심히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의?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가? 예수에 대해서. 나에 대한 말이야.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럼 와야 돼.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미처는 저를 주목하세요. 말씀을 주목하세요. 할렐루야. 저를 주목하지 마시고 저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내게 오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야. 왜? 그래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했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왜 이렇게 했지? 왜?
자,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야? 아는 것이라.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여러분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없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택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영생은 유일하신 누구를 안다? 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누구?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자. 자, 그러면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아는 것 중에 여기서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야다예요, 야다. 우리가 아는 지식의 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늘 경험하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 삶에서 하나님이 아주 성경 강의하듯이만 하지 말고 너의 인생에 나타난 내가 너를 만나준 걸 얘기하라는 거야, 자꾸. 이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인격적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거 아는 거야, 이게.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변의 유명 인사들 내가 잘 이름은 알지만 그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오늘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도 주시고 때로는 나쁜 일도 주시고 어떤 아픔도 주셔요.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보기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은 인격이고, 이건 믿는 건 지식이 아니라 계몽주의나 이런 이성 논리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죽고 사는 문제야. 네. 이건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니에요. 네. 예수와 떨어지면 우리는 끊어지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왜 기록했어요? 성경은 여러분 통독하는데 왜 읽으라 그러겠어요, 그죠?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서은영 집사님 이렇게 올리고 왜 그러겠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걸 순종하는 걸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잘 제대로 어쩌다가 한번 하니까 나는 순종이 안 되네. 하나님은 그 자체 시작하는 것도 기뻐해요. 왜 내가 약해서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서 내 약함을 알라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안 되는구나. 나 말로는 내가 하지만 이게 또 마음대로 안 되네. 안 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오늘 기록하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의 힘이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할렐루야. 네, 생명.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 성경을 통으로 꿰서 관점을 가지고 읽지 않으면, 그래서 신학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자의적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를 몰랐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왔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빌립아,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러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만나러 그러는, 말씀을 들으러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만나러 오라 그러고 예수 앞에 자꾸만 엎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손을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핵심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요. 예,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승리하다가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살리시는 거야. 누가 첫째 아들, 예, 마지막 아담으로 오는 첫 번째 족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 족보들이 쭈르륵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족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간 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죠. 예. 마지막 날에 누가 살리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도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계속. 그러면 신약은 계속적으로 뭘 증거하는 거예요? 구약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해서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고 그 실체에서 배웠던 그들이 처음에는 맨날 도망치고 엉뚱한 짓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지만 성령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이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증거 한번 보십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한 번 구원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생명을 얻으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건 이단의 얘기야.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예수 믿고 티켓 딴 것처럼 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이단이에요. 영생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순식간에 우리는 또 멀어지면 어둠 가운데 갇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한 번 택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불러서 예수 안에 머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 예. 그거는 낙엽이라고 그랬어. 낙엽.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낙엽처럼 그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예수죠. 매일매일 생명수를 누구로부터 공급받자? 예수로부터 공급받자.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하자. 그리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 따라 살게 되면 내 생명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평안해요? 안 해요? 평안해요. 그리고 어떤 고난도 고통도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이겨내요. 할렐루야.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 믿으면 맨날 믿는다고만 얘기하는 뭔 얘기야 도대체. 저도 그랬어요.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아는 거라니까. 예수가 내 인생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일해가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교회와 나에게 이 가주에게 이 가주 여기 가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가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누구한테 쓰임 받았으니까? 아니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도 한 40-50명 있어도 강성원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될 것인가? 가룟 유다처럼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인가? 이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누구의 쓰임받는다? 네,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써서 버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녀라 이거지.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또 뭐예요? 유산까지 물려주시고. 할렐루야. 예. 엄청난 거 아니에요? 예. 자, 시작. 이거 다시 한번 해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야,
하나님 왜 예수 믿으라 그래? 왜 예수 믿으라 그래?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올라올 때마다 요한일서 5장 11, 13절을 읽으시라고요. 그죠? 암송하라고요. 예. 자, 그래.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이럴 때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영생을 줬다. 이 영생은 또 풀어줘요. 영생을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의 생명을 얘기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 예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그의 누구 어느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 아들 안에 있다. 자, 아들 안에 있다. 아들이 있는 자.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들 있죠.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가 있습니까? 하면 금방 대답하다가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갑자기 또 이렇게 읽는다 읽을 수 있단 말이죠. 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항상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 살아요? 예수의 생명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사는 거야. 내가 살면은 자충우돌이잖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어둠 속에서 갇혀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계속 반복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절절해요. 절절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베드로도 알다시피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뭐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 말씀을 여러분 이제 신약을 읽으면서 앞글을 보세요. 보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으니까 대부분 떠났습니까? 네, 대부분 떠났어요. 거의 다 떠났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해 줍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 그러면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이 족보 큰 나열해 놓고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그 말씀이 빛으로 여러분이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달 같은 우리 인생, 돌덩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거룩하신 태양 같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성령으로 비춰주심으로 우리 얼굴이 뭐예요? 이제 빛나게 되는 거야.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야. 네. 죄송한데요. 자랑이 아니라 어제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서 초음파를 봤는데 초음파 해주는 이렇게 간호사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기는 교회 어디 다니냐. 일하고 어디 숨모으게 어디 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아는 게 하나님이 그 알게 해주셨다. 근데 그 딸이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니까 나는 그 바람에 하나님 은혜죠. 원래 의도는 이런데 이 뒤에 이런 데까지는 안 하게 돼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내가 더 해주는 거예요. 계속 많이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자기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받았다.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보내준 말씀을 들어라. 주소를 보낼 때 자기 주소하고 핸드폰 보내주더라.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 우리 흩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이 흩어져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근데 흩어져서 자기 힘으로 뭉치려고 했던 게 뭐예요? 큰 용사 아까 니무롯이었잖아. 이 인간은 두 갈래로 갔다.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도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자, 이거 여러분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부르심의 목적, 이게 뜻이야, 하나님의 뜻. 그럼 예수님의 뜻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뜻은 뭐야?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이 너 내게 주신 거 내가 불렀는데 그거 다 했니? 아마 네. 주님이 이루신 거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 자기 뜻을 그럼 자기 뜻을 알려면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가 누구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자기 뜻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영원 전.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된 거예요. 이게 은혜로. 이미 여러분의 프로그램 속에 DNA나 이런 시나리오 속에 다 같이 이미 준비 다 됐어요. 그거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썩어질 세상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흩어졌을지라도 나를 누구의 줄기로? 샘의 줄기로. 네. 그죠? 니무롯의 줄기, 함의 줄기가 아니고 에세의 줄기가 아니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를 믿는 것이며 45절에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시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 믿어야지? 왜 예수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자주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는 아예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뿌리를 끊어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뿌리로 인한 이 죄성의 어떤 열매들이 간간히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이미 그 근본 문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어요. 그러면 그 나타난 것도 누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께 오지 않았고 지식으로만 붙잡았던 이 죄악을 회개합니다.